요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남아있는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과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성자 하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들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다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속죄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고, 또 하나가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속죄는 어떤 의미이죠? 속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속죄? 네, 그래요. 속죄입니다. 그러면 대속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요? 대속이에요. 그죠? 응? 자, 속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떻게 된 거야? 사함받은 걸 말하고, 그러면 대속은 대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그래서 대속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떠올라야죠. 제물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내내 나와 있는 제물의 의미가 바로 이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큰 줄기는 십자가 하면 떠올라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사함을 받아야 되고, 당신이 그 스스로 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대속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반드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결론, 자,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결론이 뭔가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십자가와 함께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매번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걸 지킵니다. 그 부활주일의 찬양은 되게 슬프죠. 부활주일 찬양이 어때요? 굉장히 기쁘고 활기차고, 그죠? 왜 부활주일의 찬양이 그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뜨겁게 그렇게 찬양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슬픈 것만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논리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이론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웬만해가지고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을 내가 모른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일단 승리자 예수님을 설명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누구한테 승리한 건가요? 승리자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엇에게서 승리를 한 거예요? 자, 윤 집사님은 뭐라고 그랬죠?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승리했다. 또
뭐 다르게 얘기하시면 뭐 사망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사단, 마귀. 또 뭐에 대해서 이긴 건가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는. 자,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40점 정도는 이제 맞는 것에 해당이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제 마틴 루터가 5가지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있고 그 원수에게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기 첨부되어야 될 게 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율법입니다. 자, 이 5가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원수를 극복을 해야 뭘 받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됐잖아요.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틴 루터는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2개는 같이 묶어서 율법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 4개 정도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4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기게 됐다. 이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게 신약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이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걸 조목조목 우리가 한번 살필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탄입니다. 일단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원래 마귀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뭐였죠? 네,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였죠? 근데 걔가 마귀가 된 건 마귀가 뭘 지어서 그랬어요? 어떤 죄를 졌죠? 자기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인데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죄를 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만들어진 게 이 마귀, 사단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마귀는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타락한 천사이니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때 나는 사단과의 전투를, 영적 전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건 단순하게 혼자 조목조목 가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죽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예와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예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을 지금 31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죠. 이 세상의 임금.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해 볼게요. 세상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움켜쥐고 끌고 가나요? 세상은. 세상이라는 데가 왜 만들어져? 세상의 임금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타락한 사단이 타락한 인간들과 만들어진 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2개의 나라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일단 출발을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얘는 타락을 해서 만들어진 게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임금이니까 누가 있겠어요?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이.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속하고 자식도 속하고 친구도 속하고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누구를 따르냐면 세상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건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목적이 뭐가 있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걔네들을 어떻게 이겼나요? 십자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영적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겼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죄를 생각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십자가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이 그 싸움에서 패배한 그게 이루어진 게 저 십자가란 말이에요. 더 찾아볼게요. 이거 반드시 다 알고 있어야 돼.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리바이벌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얘가 존재를 하는 이유는 자, 처음에 여러분이 한번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처음 예수님하고 서로 맞짱이라고 표현을 제가 해볼게요. 예수님에게 처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은 언제 찾아오죠?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몇 번 시험을 하나요? 3번 시험을 합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온 거잖아요. 이 싸움에서 어차피 자기가 진다라고 하면 시험하러 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하죠. 첫 번째가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러면 배가 고파서 힘든 것이 사단이 우리가 공략하기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관리를 잘 못했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든 뭐 했든 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자, 성전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천사들이 발을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명을 포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드러내면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혹을 해요. 야, 교회를 내려놔. 교회를 안 해도 돼.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라고 해서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친송을 받고 하나님이 더 너를 좋아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한 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 그때 예수님이 이 사단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언제 또 시험을 하나요?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한 건 십자가를 지시기 일보 직전. 그때 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이걸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분은 제가 볼 때는 이완규 집사님이에요. 최근에 이완규 집사님이 이제 야구공으로 한번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CT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도 제가 들었어요. 목이 지금 아픈데 이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제일로 약해질 때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마음이 들면 마음이 어때요? 약해지죠. 약해져요. 오늘 이제 조홍필 집사님이 원대병원 가셔서 또 이제 CT를 찍는 이제 날이에요. 말이 없으세요. 병원 가는 동안. 그냥 지금 뭐 해서 지금까지 약도 다 드시고 뭐 했는데도 막상 또 검사를 한다니까 이게 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기분이 언제 좋아졌을까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삼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안 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장 흔들리기 쉽다라고 마귀가 생각한 게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죽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걸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염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냐면 호소하고 계시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 1절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요 육체적인 고통 있잖아요. 그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늘 피곤하고 늘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면 여러분 거의 얘가 와서 나를 시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계속 이놈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틈이 보일 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을 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자, 일단 내가 아프고 너무 힘들고 내가 지치면 일단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맡은 이 사명에 대해서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면 무슨 생각도 들어요? 우리들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때 딱 흔들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못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타이밍을 딱 정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딱 생기면 시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려고 상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고통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딱 정해놓은 너무너무 소중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꼭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육체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피곤해져요. 몸이 피곤해지니까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약해져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병원 차트 진단에 뭘 내놓았냐면 너희들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안식을 허락을 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노냐라고 그런 말들을 듣기가 싫으니까 우리는 안식하는 시간에도 안식을 못하고 자꾸 자기를 육체적인 고통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쁜 것은 사람은 쉬어야 되는데 자기를 직장일도 하고 그리고 가정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리고는 또 이번 또 연휴 기간에 또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놀러 다녀요. 막 그러면 쌓여요, 안 쌓여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재충전이라는 게 생기고 재충전이 생겨야 내가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나를 쉬지를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돼 하고 매번 지쳐 있는 거죠. 매번 지쳐 있으니까 결국은 오늘은 내가 시험에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어떻게 포인트를 두고 신앙생활하면 좋을까요? 이게 출발이 돼야 돼요. 안식이 출발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쉬고 쉼이 있어야 나머지 일들을 내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강제로 뭘 해야 되냐면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100% 시험 듭니다. 주님을 와서 시험을 들게끔 마귀가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될 만큼 쉽게 여러분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만든 최고의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도구 뭘까요? 우리를 쉬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가 뭘까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쉰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보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 서 힐링을 한다고 그걸 막 검색도 하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막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이걸 못하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안 쉬고 있을까요? 얘가 안 쉬고 있어요. 얘가 안 쉬고 있으니까 누워는 있는데 쉬어 못 쉬어요.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항상 피곤해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지쳐요. 그래서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9시 이후에는 무조건 끊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뇌가 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뇌가 쉬어야 몸에 말을 해줘요. 쉬었다고. 근데 이게 안 쉬잖아요. 그러면 계속 몸에 뭐라고 말할까요?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못 놓는 분들은 자기 몸이 아파져 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아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지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보면 딱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 한번 손 내려보세요. 나는 참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분들은 항상 뭘 좋아해요? 예, 누워서도 앉아서도 뭐해도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안 쓰러졌어도 언제 쓰러져요? 내일은 쓰러지든지, 내일 안 쓰러지면 이번 주 안에 결판이 나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별로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히 이제 목사님이 딱 10시쯤 되면 핸드폰 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목사님은 항상 핸드폰이 꺼 있어요, 밤에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꺼요. 핸드폰을 딱 끄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10시 반이나 10시 되면 자버려요. 그러니까 자야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뭐죠? 사망입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기신 게 사망 권세를 이겼다. 우리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볼게요.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2장, 네, 14절, 15절. 시작. 아멘. 14절 제일 밑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지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는 그 권세를 줬고 다른 권세는 마귀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건 마귀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가 가지고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타락한 백성들을 그 안에 속박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놈이 계속 인간을 두렵게 확 부여잡고 있는 게 뭐냐면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딱 부활을 한 게 무슨 의미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활절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 받았다고 그래요? 영생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영생이 뭐냐면 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못 먹던 우리가 다시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까 얘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을 하고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기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주님이 만들어 이 권세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어차피 놓고 가요.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도 사도 바울이 죽어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영원히 사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왜 이때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이때 젤로 약해지니까. 젤로 약해지니까 찾아왔다니까요. 젤로 약해지잖아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약해져요. 돌아가신 구구자 권사님도 그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약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고통스러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숨지차도 굉장히 시기가 어려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얘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인데 여러분들은 이 앞에서 이길 유일한 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는 사람 얘가 말하고 그렇게 되면 지는 사람은 항상 똑같아요. 누구냐면 이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뭔가를 판가름이 다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잘 누려야 되고 여기서 뭔가를 다 얻어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자식들 다 결혼시켜야 되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보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신앙의 슬럼프에서 극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십육 절도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는 자 누구에게서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얘가 만든 거예요. 얘가 만들어서 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덩어리예요. 그 세상이라는 덩어리를 들어가 보면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뭐만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말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게 돼 있죠.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자꾸 보여줘요. 세상의 즐거움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자꾸 보여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지 않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얘를 내가 사랑하지 않게 돼요. 사람은 보면 유혹을 받아요. 사람은 보면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보고 끼웃거리면 우리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만든 휴대폰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수시로 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구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계속 뭐가 뜰까요? 교회가 떠요. 교회가 막 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뭐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 같은 거 내가 봐요. 그럼 또 뭐가 뜰까요? 축구 경기가 또 딱 떠요.
그러다가 찬양의 은혜가 되는 것도 하나를 딱 들어요. 그럼 또 뭐가 떠요? 찬양만 또 엄청나게 이렇게 떠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뭘 봤냐면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 아십니까? 인생 드라마야. 제가 그거 보면서 감동받은 게 너무 많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본 게 많아. 그랬더니 요즘은 그것만 떠요. 막 금융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런 것만 쭉 떠요. 이런 것처럼 내가 요즘 뭐에 관심 있는지 그건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검색을 뭐 했는지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말씀을 보고 싶어요. 뭐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분들이 주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있고, 막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막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잠시 동안 뭘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을 하겠죠. 그런 분들은 액션이 나와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줘요, 못 줘요? 왜 못 줬어요?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뭘 못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좋아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이 좋아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머리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릴까를 생각을 하면서 매일 그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에 빠져요?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얘한테. 이게 훨씬 더 달콤하잖아요. 설탕 좋아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설탕 좋아하시는 분. 저희 집이 이제 우리 어머니 음식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이 많고 짠맛이 많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단맛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교인들이 홍삼 같은 거나 뭐 이런 침향이라는 거 주면 겁나게 맛이 없어요. 그냥 안 먹고 싶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먹습니다. 일부러 계속 먹으니까 지난번 피검사에 제가 거의 좋은 상태로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피검사에서 이렇게 좋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쓴 걸 계속 먹고 빵이나 이런 걸, 과자나 이런 걸 거의 안 먹었더니 거의 채식주의자로 나왔어요, 제가. 자, 이런 것처럼 자기가 이미 길들여져 있고 입맛이 되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중독 걸렸다 그럽니다. 세상에 중독이 걸린 사람은 목사님이 아무리 안 찾아놓고 설교를 하고 뭐 안수기도를 해줘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은 또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전북연대가 이제 여기 있어요. 우리 이제 저도 막 전북연대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찬이가 아빠를 꼬십니다. 아빠, 전북연대 한번 보러 갑시다. 은지하고 가. 최근에 그랬어요. 이제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막 여전대 이제 뭐 청년들 다 가고 하니까 가자는, 그래서 너 혼자 갔다 와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끊었어요. 목사님도 보고 싶죠. 가서 응원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가면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다음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하는 거예요? 스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본능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무엇을 이겼냐면 죄를 이긴 겁니다. 죄. 자, 로마서 6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대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자주 졌어요? 아니면 띄엄띄엄 1,3,5,7로 졌어요? 자주 졌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은 죄의 권세가,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생기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 죄가 있어요? 몸의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내부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마귀는 이놈은 밖에서 움직인다면 죄는 우리 마음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속에서 욕망덩어리로, 악으로 우리 안에서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이기도록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원수의 말에 귀만 기울이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내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연락이 오는 분들이.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실천하려고 해요. 그거 뭐 누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얘가 전혀 우리를 끌고 가지를 못해요. 얘는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지를 못해요. 얘는. 우리가 이걸 짓는 건 우리가 좋아서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야. 그 중에 제가 아까 말한 거 이거 하나 잊지 마세요. 이제 뭐 설교를 마칠 텐데, 얘가 우리를 유혹을 하면 우리는 자꾸 뭘 못하냐면 이걸 안 합니다. 안식을 안 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보세요. 얘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 안에서 갈등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 내가 너무 쉬지를 못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철저하게 쉬어버려야 돼요. 주일날에 말씀이 아예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며칠이라도 뭐 하냐면 내가 이기면서 신이 나요. 어디서 에너지가 나왔는지 힘이 나요. 그런데 그 안식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 그러면 계속 월요일부터 또 피곤한 6일 동안 우리가 살아. 그러면 직장생활 망하고 가정생활 망하고 나도 피폐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가운데서 주일날에 오면 거기서 필사적으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일날에 피곤한데 주일날에 그 피곤함이 해결이 되어지지 못한 영적인 내가 위로를 못 받았다. 회복 안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안식일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뭐 합니까? 이걸 내가 못 누리도록 엄청나게 얘는 애를 씁니다. 신경을 곤두세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다가 이겼습니다. 율법은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겼다는 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내가 여기서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죄의 권세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이 세상의 자랑이 내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그래 여러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영광을 받으실 텐데 매번 보면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지쳐있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셔서 이루신 그 소중함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 저희들이 끌려다니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과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을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